오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다시 소개를 하면은 억울함을 당한 어떤 한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 그 지역 재판장에게 나와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끈질기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장 아닙니까?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과부의 이 청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내게 너무 성가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과부의 청을 들어주리라 라고 이 재판장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불의한 재판장, 그가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과부를 무시하고 몰인정한 그런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부의 간청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맺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의 이 재판관들은요 굉장히 불의했어요. 이 재판관들의 불의함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실은 그 사법부가 문제가 많고 또 법관들이 불의하다 뭐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는 뭐 오늘과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에서처럼 이 억울함을 당한 힘없는 사람들의 하소연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이 재판관의 모습, 이것은 이때 당시 예수님께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흔한 그런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뭐 얼마든지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었죠. 이 당시에는요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그리고 힘 있는 또 강한 사람들의 그런 횡포를 꺾는 법정의 정이 있죠. 이것을 사실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문제를 다루는 사법기관, 그런 법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종교적인 법정인 산헤드린이라는 법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정은 오히려 더 일반 시민, 서민들에게 고압적인 그런 태도로 비춰졌고요. 그리고 억압적이고 불의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이 산헤드린이 어떤 짓을 벌입니까? 온갖 음모와 술수로다가 무고한 그 예수님에게 죄를 더 씌워가지고선 십자가 처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때 당시 어떤 법정의 민낯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성격의 법정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여러 지역에 있는 지역 법정들이 식민 지역 법정들이 있었는데 그 법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법관들 이들 뭐 자질 문제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뭐 법관의 양심 뭐 이런 것은 다 밥 말아 먹은 그런 아주 무도하고 불의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 다 재판장이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식민 통치를 이 정당화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세운 각 지역의 이 법정 있잖아요. 그 법정에서 판결에 일을 하는 그런 법관들, 그 법관들의 직함이 있었어요. 제국에서 받은 그 직함, 그 직함에서 글자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비난하듯 그들을 부르곤 했습니다. 이 로마가 임명한 지역 판사들의 직함은요 아람어로다가 판결의 판사, 판결 판사라는 뜻을 가진 다이아네 제레로트라는 그런 직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한자만 딱 바꿔가지고 다이아네 제레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강도 판사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당시 참 힘없는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재판관들은 아주 대부분 다 불의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재판장은 당연히 로마 제국이 임명한 그런 제국의 판사, 그러니까 이방인 판사였던 거예요. 종교법정에서 그런 일들을 다루는 유대인 판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참 불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기대할 것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이 이방 판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 재판장을 소개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예,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목에서 사람을 존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찌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교우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진심으로 대할 것을 기대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선 서로 그런 이익을 위해서 대하고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에게도 존중하고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잘해야지만 사람에게도 잘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먼저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화평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상대에게도,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 많이 교회 사역도 은혜 중에 다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역도 평안하게 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사명도 잘 감당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사람들을 잘 대면할 수 있고, 사람의 친절만 가지고 우리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와 기도가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잘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분명 이 악한 자에게 자신의 전부를 뜯겼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악한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진 전부를 뜯겼고, 그래서 큰 손해를 당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살 길이 다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힘이 없어요. 자기는 너무 무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법정에 이것을 송사해서 재판관에게 바른 판결을 받는 그 길밖에는 다른 어떤 길도 이 과부에게는 없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시대의 과부는요,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왜? 실제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 경제활동의 주체는 다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부인은요, 온갖 정말 비천함, 그리고 또 곤경, 모든 가난,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끔찍한 일상이 자기 삶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시대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이 이 과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이 과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너는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나의 칼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에게 해롭게 해서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협박적으로, 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말씀의 분위기가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보시면 이사야 1장에요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때 당시 과부는 자기를 변호할 힘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법정에서 여인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증언의 능력을 갖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과부의 억울함, 과부의 송사를 변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과부를 변호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만약에 재판장이었다라면 누구라도 이 말씀을 아마 깊이 주의 깊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의 재판장은 그런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과부를 멸시하고 과부의 호소에 냉담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매일 와서 이 과부가 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과부를 무슨 벌레 보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재판장에게 어떤 긍휼이나 동정심 이런 것을 뭐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아예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냉담하고 자기 같은 과부에게는 훨씬 더 무정하다라는 이 사실을 이 과부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요 방법이 없는 걸,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걸, 그러니 자기에게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하는 저 재판장, 꿈쩍도 하지 않는 저 재판장, 그에게 그냥 매일같이 밤낮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부르짖고 또 청원하고 또 탄원하고 과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밖에 없었어요. 과부는 그래서 밤낮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처럼 매일 지속되는 이 과부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 재판장은 막 너무나도 귀찮았고 너무나도 성가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괴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멈출 줄 몰랐어요, 이 탄원이. 그래서 재판장은 점점 진이 빠지게 된 거죠. 아마 오늘날로 보자면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이 재판장이. 그래서 마침내 재판장은 과부의 송사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내가 저 과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재판장이 이 비유 속에서 혼잣말을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해서 이 늘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 보통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영원히 이렇게 번역이 보통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이렇게 느낀 거예요. 과부의 청을 지금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자신을 영원히 괴롭힐 것 같다. 그렇게 된 거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몸서리가 쳐지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법정에 자기가 이제 출근하는 자기 사무실에 아마 출근도 하기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나를 괴롭히리라. 그래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과부로부터 내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과부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듣든 듣지 않든 그랬던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재판장의 혼잣말에서요 또 재밌는 대목이 뭐냐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괴롭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괴롭게 하리라는 것은요 이 원래 이 급소인 이 눈밑이잖아요. 이 눈밑을 가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괴롭게 하리다. 이 괴롭게 하리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딱 2번. 이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치다라는 그 단어도 이 눈밑을 가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재판장이 혼잣말로 할 때 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단어 역시 똑같은 단어예요. 눈밑을 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과부의 연일 계속되는 이 간청은 이 재판장에게 마치 주먹으로 치는 그런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였던 거예요. 과부의 이 거듭되는 탄원은 재판장에게 그를 두들겨 패는 몽둥이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표현하시는 표현의 대목이 참으로 참 주목이 갈 만한 대목입니다. 과부의 청원은 재판장에게 그저 귀찮은 그런 일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재판장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말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비유를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 그 표현 자체가 참 흥미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은 주님께서 직접 그 목적을 밝히세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초입에 뭐라고 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게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 목적으로 어떤 비유를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과부가 자신에게 냉담한 그런 재판장의 마음을 결국은 굴복시키고 결국은 항복시켰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목적으로 들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기도 중에 꼭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직접 밝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기도 중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라면은 그건 뭘 암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낙심할 만한 일들이 동반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우리는 인내로 끝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의 기도는 종종 끈질긴 인내를 필요로 한다, 요청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낙심할 만한 상황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기도 중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낙심하는 일이 한두 번 아닌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낙심할 만한 일,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의심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기도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부재를 더 선명하게 느껴.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끈질기게 간절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 기도 조금 하다 찔끔하다 그냥 에이구 뭐 별거 없어 하고선 끝내는, 뭐 낙심할 만한 일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이 기도의 자리를 밀어붙이는 끈질기게, 오늘 이 과부처럼요, 그런 사람일수록 낙심할 만한 일을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인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부수적인 액세서리가 결코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연결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기도자라는 이 사실은 명백한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도 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는가? 그렇죠.
기도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이 더디어서, 하나님이 왠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무관심한 것 같아서. 그게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그런 상황은 기도의 자리에서 사실 일상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내의 태도,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리고 그런 인내의 태도가 결국은 뭘 가져옵니까? 기도의 열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요 기도를 통해 주어진다라기보다도 응답은요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도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인내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비유가 부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비유가 어떤 걸 부각할까요? 과부가 간절히 청을 하는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죠? 불행히도 불의한 청직인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과부는 자신에게 차갑고 무정한 이 재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간절히 구하고 또 나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부는 자신에게 매몰차고 그리고 비정한 이 재판관의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청을 합니다. 그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뭘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이 이거를 묻고자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정하고 이 냉혈한 이 재판장에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뜻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그런 비정한 재판관도 과부의 끊임없는 간청에 굴복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여러분, 악한 사람도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어쩌다 좋은 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어떤, 맞습니다. 간절함도 있고 정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기도의 헌신.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때로 느끼는 현실이 우리 육신의 느낌이 때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선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면서 늘 그렇게, 난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 신앙생활 조금 하고 나는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뭐 그런, 힘들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부를 소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멘. 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내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늘 채워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치 주님께서 인자한 선생님처럼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그 주님의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요,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서요.
아니 너희 중 악한 자라도 그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기서는 주님의 답답함이 또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의련히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으라.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주님의 답답함이 이 말씀에서 좀 느껴진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실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 중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요, 이런 신앙을 좀 가져야 합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한마디로 하물며의 신앙인 거예요. 하물며의 신앙이에요. 아니 악한 자들도 때로 선한 일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행해 주시지 않을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 가운데 버려 두실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계실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다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기르시지 않느냐. 이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 하찮은 존재, 저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참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정성이나 뭐 이런 헌신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도요, 여러분, 이방의 우상에게 기도하는 우상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이 우상의 종교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이 기도의 밑바닥에 깔린 이 정서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기도의 밑바닥에 깔린 정서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 정성을 다하면은 하늘에서 응답한다, 하늘에서 감동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정성이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삶의 자리,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시는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요청이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그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우리 아버지, 참된 아버지, 나를 아끼시고 나를 위해서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물며의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의 신앙을. 하물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어려움과 공공의 형편에서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나로서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니까 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다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시각. 그래서 나로서 그냥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요, 세상에 그런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처럼 죄 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로서 존귀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우리를 사시기 위해 값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이 십자가의 값,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만큼 귀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아니 태양빛이 우리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가뭄의 비가 우리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하물며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비유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비유 속에 이 과부는 불의한 이 재판장에게 무시당하고 괄시를 받는 힘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보다 연약하고 비천한 그런 인생이 이때 당시에 이런 과부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도 그를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찮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있어도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 하나님께는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 과부가 왜일까요? 그가 탁월한 기도의 모본을 보이기 때문에, 기도의 모본이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기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기도의 집중이 엄청 탁월해요. 그렇죠? 기도의 집중력이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탁월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탁월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또 탁월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믿음에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나아가는 그 기도, 그 기도의 탁월함, 그것은 곧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탁월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과부의 기도의 탁월함은 믿음의 탁월함을 뜻하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마치시면서 오늘 이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마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과부가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 뭐죠? 믿음이죠. 탁월한 믿음이죠. 그 탁월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믿음은 이 탁월한 믿음이죠. 그 믿음은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낙심하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가 보여준 탁월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비유 속의 재판장을 보세요. 오늘날도 뭐 될래 하면 판사 될래 그렇게 말들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더더욱 이 판사의 권위가 얼마나 셌겠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판사를 보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위세가 탁월합니다. 그 지위가 탁월합니다. 그 권세, 그 힘이 탁월합니다.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의 그 존재감이 탁월합니다. 이 재판장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탁월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과부의 믿음, 과부가 보여준 이 믿음의 탁월함,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탁월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탁월한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참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세상에서 우뚝 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월등한 사람이, 세상에서 앞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우리는 소원을 품을 수 있는데,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탁월한 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는 믿음의 탁월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탁월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탁월해야 합니다. 순종의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의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의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탁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에 탁월해야죠. 세상에서는 자기 가진 무엇을 통해서든 그게 어떤 거든 인정을 받고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애석한 그런 신앙인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야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능력에 탁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부족해도요, 믿음의 자리에서의 탁월함, 믿음의 탁월함은 우리가 좀 욕심을 내자 이것입니다. 믿음의 탁월함에 여러분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게 예배자로서의 탁월함인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뭐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 여러분 그게 왜 과합니까? 왜 과합니까? 여러분 표정에는 그게 뭐 과하다라는 표정은 아닌데, 어쨌든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게 왜 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취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거는 것이 왜 과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순종에 탁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게 순종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납득할 말만 하신다면, 말씀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 어린 자녀도 아버지의 말을 납득을 다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납득은 안 되지만. 그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다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되는 것만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납득도 때로는 이해도 안 되지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받들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탁월한 순종인 거예요. 헌신에 우리가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헌신에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처럼 우리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에 우리가 탁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에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에 탁월하다라는 것은 뭐 소위 기도빨이 있다, 세다, 뭐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에 탁월하다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낙심할 만한,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물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계속해서 꿇고 나가는 그런 기도가 탁월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요, 믿음의 자리에서 좀 우리가 탁월함을 욕심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낼 것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욕심은 몰라도요, 좀 우리가 믿음의 욕심을 좀 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 떠올려 보십시오. 종종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처음에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예배 가운데 어떤 감동도 내가 많이 못 느끼겠고, 근데 신앙이 내가 뜨겁지도 않고, 근데 다 보면은 뭐 권사님들이나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한 분 집사님들이나 보면은 어쩜 저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고, 어쩜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와, 맞아, 저런 믿음을 좀 가져봤으면, 그런 욕심이 나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런 욕심을 좀 가지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키우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세상에서 뭐 어떻게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것만 말고, 돈 잘 벌고 그런 것만 말고, 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다른 자리보다도 신앙의 자리에서 자랑거리를 만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랑거리를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선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느니 하고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딱하고 불행한 그런 신앙인도 없습니다. 믿음의 탁월함, 그 탁월함을 욕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이 10대 소년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한 이 유명한 외침,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런 외침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터란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리고 실제로 가졌던 그런 탁월함 있잖아요. 전쟁의 능력, 그 탁월함, 다윗에게 어떤 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의 전자도 몰랐으면 10대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골리앗에게 없는 다윗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믿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윗은 믿음의 탁월함을 가졌어요. 정말 뭐 앞뒤 안 보는,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의 탁월함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 탁월한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누가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다윗이 뱄습니다. 다윗이 무슨 물맷돌을 그것처럼 골리앗을 바보로 만드는 거, 골리앗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10대 소년이 던지는 물맷돌 맞아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 탁월함, 그 다윗의 탁월한 믿음의 압살이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는 것은 탁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탁월하고 믿음에 우월하고 믿음에 뛰어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